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은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갑니다. 본문 말씀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들이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삶을 자꾸 닮으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열매들, 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 열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우리가 닮아서 맺게 되는 열매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의 하나가 지혜를 더욱 구해야 돼요. 자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혜는 이치를 잘 깨닫고 여러 가지를 잘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가지고 잘 해결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요. 14편 1절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천지 만물이 있고 어떻게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은 다 지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지혜를 풍성하게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다 지혜의 영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다 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므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잠언 6장 23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어요.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19편 5절 말씀을 우리 보십니다. 105절 말씀이죠.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의의 길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빛이 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머리가 되어 리더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보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머리. 여러분, 머리가 되는 게 좋아요? 꼬리가 되는 게 좋아요? 예?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돕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나라는 하나님이요 머리가 되게 해주셔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쁘시게 해드린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세계의 리더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은요 꼬리가 되게 해주셔요. 꼬리가 되게 해주셔요. 맨날 부탁하러 다니게 하시고 꼬러 다니게 하시고 예? 맨날 리더는 못하고 맨날 쫓아만 다니게 되고 그렇습니다. 꼬리가 되는 게 좋아요? 머리가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지혜를 더욱 구해야 돼요.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께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지혜로는 내 실력으로는 직장도 못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옵소서. 저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잘 모입니까? 어리석은 처사나 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 말에 신용을 줍니까? 또 미련한 사람 주위에 또 사람이 모입니까? 또 미련한 사람의 발언에 누가 귀를 기울여 줍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저분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러니까 저분은 가까이 하면은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흐른다니까. 아마 저분에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흐른다니까. 막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막 힘이 난다니까. 위로를 받게 된다니까. 막 저분의 말을 듣게 되면은 막 깨달을 게 많다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영적인 도움을 주의 은혜로 주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내 자신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 모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받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15장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절 말씀. 잠언 15장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혜자는 이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할 때, 가르칠 때, 권면할 때, 말을 할 때 사랑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는데 막 사랑이 없이 막 가르치면은 막 통명스럽게 가르치고 막 사랑이 없이 가르치고 막 그러면은요 좋은 지식을 가르쳐도 잘 듣습니까?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지식을 전할 때 사랑을 가져 지식을 선히 베푸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한테 훈계할 때도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의 말을 듣고 잘 승복이 될 수 있다. 엄마 말이 맞아. 잘못한 사람은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한 훈계의 말이 아빠가 한 훈계의 말이 승복이 되더라고요. 반발심이 안 일어나고 승복이 되더라고요. 엄마 말씀이 맞아.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승복하고 그렇게 교육 효과가 있도록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예? 미련한 것만 계속 입에서 쏟아내니까 예? 미련한 사람의 말은 누가 경청하지 않지요. 잠언 1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아까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선한 열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러고 인자하게 살 줄 모르고 자비와 긍휼이 없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그리고 싸납고 싸우기 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이 아니죠. 잠언 1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며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받으면서 살면은요, 주님의 성품과 삶을 자꾸 닮으면서 살기 때문에요, 사람들과 잘 싸우지 않게 돼요. 그리고 싸나운 것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만이 빠져나가고 거만이 빠져나가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받으면은요, 얼굴이 변해져요. 얼굴이 어떻게 변해져요? 우리 권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얼굴이라니까. 아무개 목사님을 보면은 얼굴부터가 은혜가 되잖아. 아무개 사모님을 보면은 얼굴에 그냥 아주 은혜스러운 얼굴이 표시가 난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얼굴은요,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세상 말이죠.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마음씨가 얼굴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그렇지 않습니까? 잔뜩 원망하고 찌푸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으면요, 그 얼굴에 혈압이 높은 얼굴로 그 얼굴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온유해진 성품, 겸손해진 성품,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성품으로 자기가 그 은혜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그 은혜 생활하는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받는다고 얼굴이 안 좋은 얼굴일까요? 안 그래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고, 고난받아도, 사람이 고난받아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한다. 우리 잠언 12장 18절을 찾아보겠어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야고보서로 가보겠어요? 야고보 1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요, 전부 다 우리가 성도는 축복을 전하는 입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입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 이 우리의 좋은 입술을 가지고 늘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말해가지고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양약같이, 우리의 입술은 항상 양약같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으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늘 양약처럼, 늘 신약을 전하고 늘 구약을 전하는, 하나님의 약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어요.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아나게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한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에 보면은요,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며 살지 않고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오후 시간에 또 지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사람, 경청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가, 문제를 만난 성도가, 또 어떤 일을 만난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그 지혜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과 문제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 성경 말씀에는 솔로몬 임금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듣기를 구한 거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힘써 살고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돕는 삶을 힘써 살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힘써서 순종하면서 살아서